잠언을 이렇게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잠언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우리가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한 18번 정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말을 강조해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삶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인생이라는데, 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는 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으니까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 길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는 2갈래 길도 있고 4갈래 길도 있고 뭐 5갈래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이런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잠언 9장에서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인생의 길을 두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여인, 이 두 여인을 우리가 걸어갈 때는 항상 두 여인을 만난다. 이때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만나는 이 두 여인 중에서 나는 어떤 여인을 선택하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지혜의 여인도 어리석은 여인도 똑같이 높은 곳에서 부르면서 자기와 함께 밥 먹자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먼저 지혜로운 여인이 짐승을 잡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리고 상을 차렸다. 각종 좋은 음식, 그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었다. 완전한 모습으로 상을 차렸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집에 내가 거하는데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집. 이게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도 만들고 상을 차려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켜서 나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밥 먹자 그 말이에요. 누구랑 내가 같이 밥을 먹냐, 같이 밥 먹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하는데 동석하는 거잖아요. 동석, 한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다. 이 말은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야.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쫄룩발이에요. 요나단의 쫄룩발인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의 밥 먹는데 같이 오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너는 내 자녀와, 너는 내 자녀야, 즉 너는 나야 그 말이에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끼리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가족, 식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야, 한 공동체야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식사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밥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바닥에서 쟁반에다가 해서 먹고, 그래서 그거를 싹 바꿨어요. 똑같이 상에 올려서 먹자. 그렇게 스스로 한 식구, 한 가족, 같은 동등한 한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을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이것을
딱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 여자는 우습게 알았던 거죠. 그렇게 같은 동석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오늘 여기 잠언 9장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 돌이켜서 이리 돌아와서 나에게로 와서, 다른 말로 회개하여 지혜 없는 자들에게 너 와서 나와 같이 식물 먹고 포도주 마시자, 같이 밥 먹자 이 말이에요.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같이 밥 먹자는, 밥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택하라. 이게 살 길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라는 거죠. 회개하여 돌이켜서 우리가 같이 밥 먹자.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거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무슨 밥?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같이 밥 먹어서 우리가 뭐 하자? 생명을 얻어서 명철에 가지고 분별하여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가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며 같은 생명을 얻는 자로서 걸어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저는 이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성경 잠언 9장에 이게 딱 적혀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여인도 같이 밥 먹자라고 유혹을 하죠.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완전한 밥상을 차려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길로 가기 위하여 같이 밥 먹자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여인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 자리에 앉아서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리로 와, 이리로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몰래 먹는 떡 맛있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달콤하고 짜릿하고 설레이고 기분이 좋죠. 난 몰래 행동하니까 재미나죠. 비밀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재미나죠. 근데 이게 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의 이 말은 순간은 달아요. 달고 야 호기심이 있고 막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너 모르는 나만의 이 것이 있는 것에 대한 설레임 막 이런 거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깊은 수월, 지옥, 그가 죽어가는 것은, 그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를 말하고 지혜의 음식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은 이 어리석은 여인이 먹자고 하는 도둑질하는 물과 몰래 먹는 떡, 훔쳐 먹는 떡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다 느껴요. 그럼 나를 죽이는 일, 나의 영혼을 말라 비틀이. 왜냐하면 여러분 몰래 행동했잖아요.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나와 그가 알아요. 나와 그가 아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의 발목에 탁 잡히는 거예요. 내가 다 물어버려. 내가 네 부모한테 말할 거야. 내가 네 아내한테 말할 거야. 나중에 안 되면 내가 네 자식한테 말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발목을 탁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그때부터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게 수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인생이 모르고 도둑질하는 물을 마시고 몰래 먹는 떡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돌이키라, 그걸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리 모습, 제가 어제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창조주라고 8장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결국은 나는 이 도적질하는 물을 먹고 달다고 좋아하고 몰래 먹는 떡을 먹고 맛있다고 한때는 즐거워했을지라도 네가 돌이켜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그 먹고 마시는 중에 네가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회복은 결국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너의 두 갈래 길이 딱 있는 데서는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되냐? 지혜의 길로. 잠시 즐겁고 기쁘고 나를 달콤하게 하는 어리석은 여인이 부르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지혜의 여인이 부르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는 말씀들이 여기 보면 지혜로운 여인도 그렇고 어리석은 여인도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냐면 높은 곳에 부르잖아요. 지혜로운 여인도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라. 높은 곳에서 불러요. 이 또 13절 14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이 또 불러요. 어리석은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 자리에 앉아서 불러요. 둘 다 높은 곳에 앉아서 불러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높은 곳은 내가 섬기는 자, 내가 믿는 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섬기는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부른다는 것은 네가 누구와 동석해서 음식을 먹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네가 누구를 섬기냐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구를 믿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냐, 너의 믿음이 바알과 아스타스에 있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딱 바알과 아스토라는 이 땅에서 풍요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자녀 많이 놓고 재산 많이 가지고 풍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들어온 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잘 살았거든. 잘 사니까 남쪽 유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아합은 하나님 알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 근데 바알도 믿어. 왜?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도 붙들고 바알을 통하여 세상에서도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다. 이게 혼합. 세상과 하나님의 혼.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나와 세상, 죄와는 단절된, 나와 세상은 완전 거리가 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다 가지고 싶어 하죠. 이게 늘 화려한 것이, 늘 짜릿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은 뭐 첩을 두고 이런 문화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많이 뒀잖아요. 그러면 본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으면 두 번째 부인은 아무래도 본부인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남편이 왔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남자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별의별 마음을 다 가지고. 근데 본부인은 남자뿐 아니라 자녀도 그렇고 가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묵묵하게. 우리가 늘 먹는 밥 같아. 늘 먹는 밥. 그런데 다른 여인은 늘 먹는 밥이 아니라 별미. 별미는 특별하게 맛있어야지 먹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삼시세끼 매일 고기 먹으면 물려서 못 먹어요. 나 밥은 그냥 먹어지죠. 그냥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바알은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짜릿한 맛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하려고, 넘어오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냐, 바알을 선택하냐.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바알 쪽으로 기울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너무 잘 알아요. 요즘 하나님 믿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왜? 짜릿하고 나를 설레게 하는 맛이 없어. 세상은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이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바알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서 반드시 선택하며 걸어가도, 이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여러 가지 각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여인의 핵심을 오늘 여기 10절,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기와 식사를 같이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에게 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 주위에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는 자. 왜? 가족. 그게 같이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는 자가 가족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말씀의 양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에 그의 생명을 살리죠. 예수의 생명을 줬어. 그 생명을 살린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그로 말미암아 해를 당한다. 그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데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깨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이 만남이 있어야지 삶의 길이 우리가 평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모습, 사람과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볼 수 있는 만남. 나는 이야기하는데 주의 음성이 도저히 안 들려.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 말하는 걸 안 듣는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허물어진 그 모습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도 나의 말에 들어주지 않는 같은 건 뭔가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이 막힌 담이 뭘까? 이 막힌 담이 뭘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에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네가 만약에 거만하면 해가 된다. 거만은 제가 교만한 마음에 행동하는 것이 거만이랬잖아요.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마음이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지금 내 생각이 옳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거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해 버리는 거죠. 내 안에 교만과 거만의 모습이 담이 탁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냐면 나에게로 돌이키라, 회개하여 같이 먹고 마시자, 말씀 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딱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네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이 가족 공동체로 다시 부르는 것을 딱 보게 돼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죽음으로 데려간다는,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데 나를 해치는 음식을 준다는 거죠. 그게 도둑질한 물이 나에게 좋겠어요? 입에는 달어. 입에는 단데 몸에는 안 좋아. 우리가 먹는 음식들, 해로운 음식들, 탄산음료 속이 빵 뚫리는 것 같아. 근데 몸에는 안 좋아. 그죠? 입에는 달어. 설탕 많이 넣은 거 너무너무 달고 맛있죠. 몸에는 안 좋아. 우리가 사 먹는 음식들이 다 달고 짜잖아요. 그 맛있어, 중독이 있어. 계속 짜다면서 계속 먹어져. 중독이 있어. 근데 그것이 몸에는 안 좋잖아요. 입에는 단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에는 너무 달아서 좋은데 실제로는 나의 건강을 해친다.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야, 몰래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데.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없어? 너도 한번 해봐. 진짜 재밌어. 이게 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간다? 18절, 스올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 스올은 다른 말로 하면 음부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통의 장소. 성경에 보면 지옥, 스올은 이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됐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나를 고통의 장소로 끌고 간다. 여러분, 고통의 장소에 머물고 싶습니까? 7 기둥이 있는 안전한 안식처에 머물고 싶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안다니까.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왜 이 선택을 지혜로 하지 않냐고 미련한 여인처럼 달콤함에 넘어가냐는 거예요.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넘어가. 왜 그래?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 나 운동 잘하고 싶은데 막상 실전에 뛰면 잘 안 돼. 이거 왜예요? 물론 타고난 기질도 있죠. 타고난데 자기가 훈련이 돼야 돼. 훈련, 기본 훈련. 그래서 기본 훈련부터. 제가 이렇게 골프를 배우는데 폼은 너무 좋대. 근데 힘이 없어서 멀리 못 날아가. 그러니까 떡 하는 말이, 나보고는 근력부터 키워야 되겠다. 근력이 있어야지, 몸, 팔과 허리에 근력이 있어야지 이것이 힘이 있어서 날아가는데 근력이 없어서 못 날아가는 것 같아. 근력이 없는. 그럼 뭐냐면 골프와 상관없는 다른 내가 근력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드럼도 비우고 악기도 가르치는데 이 드럼 안에 먼저 앉기 위하여는 우리 고목사가 뭐냐면 이거 전자드럼이 아니고 이거 뭐죠? 그거 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는, 계속. 여기 앉고 싶은데 이것만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그하겠어요. 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여기 앉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근데 여기 앉았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그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2 갈래 길이 있다. 그 2 갈래 길을 내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걸어가려면 기본 훈련이 돼야 돼. 그 기본 훈련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 그 기본 훈련이 내가 지금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본 훈련이 근력을 키우는 거지, 아직 이 기초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말씀 음성 안 들어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기본 단계. 항상 선택의 길은 내 앞에 늘 놓여 있는데 이게 달콤한 것으로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로 넘어간다니까요. 기본 훈련이 딱 안 돼 있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문제가 딱 생겨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말씀으로 딱 잡혀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환경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지금 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왜 왔습니까? 하고 다 물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선택하면서 내가 지혜의 길로 딱 선택해서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 감정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말씀 먹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자기 판단들을 딱 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선택이 진리의 말씀인 지혜의 길로 걸어갈 때 내가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걸 딱 알기 위하여는 평상시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 훈련으로 나를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기초 훈련이었고, 이 기초 훈련이 단단히 다져져야지 그 다음에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구나. 그 단계에서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이걸 반복,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냐고 묵묵하게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걸 딱 알고, 여러분들이 고통의 장소에서 허덕이지 않냐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일곱 기둥이 있는 완전한 안식처에서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